이탈리아의 시실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전도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목에 칼을 들이대며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다른 소지품은 다 넣을 수 있겠는데 오직 이 성경책만은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 책 속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한두 마디만 읽고 이 책을 불 속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흔쾌히 그거 하나쯤 어렵지 않다고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쳤더니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강도가 들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내용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그럼 두시오. 넣지 말고 두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책을 펼쳤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읽어가니까 그것도 내용이 좋구나 그러면서 그 책도 여기다가 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강도가 빼앗은 돈이랑 이 빼앗은 책을 가지고 잽싸게 자리를 떴습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전도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와서 절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누구십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수년 전에 혹시 강도를 당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돈과 성경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때 그 강도였습니다. 전도자님의 물건 속에서 주소를 보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읽기 시작한 후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님 용서해 주세요라며 성경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강도를 변화시켰습니까? 성경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구절인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모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큐티,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보통 중고생들이 많이 읽는 성경이 어딘가요? 잘 모르시나요? 보통 시편이랑 잠언들을 많이 읽습니다. 저도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시편이랑 잠언 한 장씩을 읽고 잤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피곤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되게 쉼을 느끼고 또 제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제 인격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 때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이 고민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의 말씀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저의 고백 같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법대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르는 저의 모습에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죄의 문제에서 저를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유언격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안타까운 건 치료약을 옆에 두고서 먹지 않은 환자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 위력만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내가 가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위력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고 듣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시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